우리 복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다가 고독사에 대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가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의 나이대가 어디인가 보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혹시? 10대? 고독사가 10대? 너무 심오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연이 6, 70대? 확실히 뭔가 보통 7, 80대라고 예상을 해요. 60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보통 예상하기로는. 어디인가 보니까요 60대였어요. 비교적 젊은 5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로 고독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7, 80대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60대, 50대가 많은 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7, 80대가 아니라 5, 60대가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비율이 높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존심 지키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60대, 50대면요 몸도 이제 슬슬 노화가 되는 거예요. 더 힘도 없어진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활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5, 60대 중 대부분이 나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팔팔했던 자신의 과거, 힘이 넘쳤던, 잘 나갔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존심을 지켰을지언정 몸은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자존심을 지켰을지언정 자기의 인생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존심의 문제는요 5, 60대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너네 아빠 차 뭐냐고, 너네 어떤 아파트 사냐고, 너네 집 평수는 몇 평이냐고. 아이들끼리, 유치원 어린이들끼리도 자존심 싸움을 그렇게 한대요. 어려서부터 자기 자존심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요.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범죄들 있죠. 뉴스에 나오는 심각한 범죄들 범행 동기를 범인들에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해서요. 이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한 목사님이 자존심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존심 부릴 때 사탄은 춤을 춘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보고 동의합니다. 내가 자존심 부릴 때 내 마음은 지켰을지언정, 내 감정 하나는 내가 내 자존심 부려서 지켰을지언정, 내 체면은 지켰을지언정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전도사님 삶에 많았거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건강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 지키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사랑을 전도사님도 다시 회복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이 아니라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자존심을 지키면 죄가 더 깊어져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는 누가 등장하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느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요 버리지 못하는 모습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소발입니다. 소발. 닭발 아니고 소발입니다. 소발입니다. 미안해요. 자,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추정돼요, 이 소발이.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전사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심이 맞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전도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적은 정말로 자존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발은요 지금 현재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에게 위로하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너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정죄를 들은 욥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며 소발의 정죄에 답변을 했어요. 나 너무 힘들거든? 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소발은 사실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한 친구가 나 너무 힘들거든? 이라고 얘기했다면 사실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게 분명한데 미안한 감정은 무슨?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쳐다볼까요?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 절대 못합니다. 부부끼리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요. 자존심이 개입되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못해요. 반대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어떡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잘 고백합니다. 소발은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욥이 고난의 상황보다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럼 좀 미안해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함부로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대답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야, 내가 자존심 상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3절,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고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이 표현이에요. 욥이 소발을 모욕했을까요?
여러분, 그 힘들어 고통에 빠져 있는 욥이요,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싸울 힘도 없는 그 욥이요, 소바를 모욕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욥은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러나 이 소발은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 사랑하는 친구를 더욱 짓밟습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어떤 짓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욥이 단 한 번도 지었던 없는 죄를 자기가 만들어요. 모함합니다. 그리고 욥, 너 내가 봤어. 이런 죄 지은 거 내가 봤어. 그래서 너 벌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 우리가 원래 오늘 본문, 큐티 본문은 더 긴데 20장 전체인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소발이 욥에게 한 거예요. 소발은 처음보다 욥에게 더 강한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고난에 빠져 힘들어하는 욥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면, 위로하지 못한 죄를 지었다면,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주 못된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소발의 말처럼 가난한 이들을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 억압한 적이 없거든요. 욥은 남의 집을 빼앗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발이 지금 자기가 봤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모함하며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못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죄악의 증상이 커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지키면 지킬수록 커지는 건 내 죄예요. 내가 자존심을 지킬 때 나의 죄의 증상,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은 반드시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 때 오늘 본문의 소발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자였거든요. 아주 인기가 많은 자였거든요. 인정받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존심을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죄를 범하냐?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에 다 말대답하고 말대꾸하고 딴지를 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냥 말로 딴지 건 걸로 끝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끝났나요? 그냥 대충 시비 거는 정도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결국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만들어버려요. 신성모독의 죄다부터 해서 가장 악독한 죄인, 당시 그 연쇄살인범들도 잘 안 형을 집행을 안 하는 가장 극심한 십자가 처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버려요. 원해서요. 계속해서 정치질을 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지키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자존심을 지키잖아요. 그럼 나의 죄의 증상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기 한 주 전에 중고등부 설교 때 살펴본 천국의 비밀 내용인데,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팔복 있죠. 하나님의 팔복 말고 지옥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마귀의 팔복이 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마귀의 팔복.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마귀의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마귀의 팔복의 내용, 사탄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에 결국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존심의 문제가. 자존심 지키느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귀의 팔복을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마귀의 팔복 우리 한 번씩 읽어볼게요. 제가 계속 넘길 테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이면서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껄핏하며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설교, 이 마귀의 팔복을 이렇게 설교 때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 모습이기도 하고 너무 적나라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항목들이요, 자기를 지키느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등장하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 자존심을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곳에 앉아있는 학생, 우리 선생님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를 버리겠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의 입술로 세상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는 평안하다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고백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님에도 내 자존심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를 탓하고요, 아빠를 탓하고요, 친구를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요, 결국에 예수님을 또 탓하고 또다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으로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몰라서, 정말 안 믿겨져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니까 불순종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해요. 여전히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로, 옛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친구의 큐티 나눔을 최근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는
사실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대요. 예전에는 불순종했던 게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도 했고 안 믿어지기도 했고 의심도 했고 예배 나오는 게 재미도 없어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예배에 나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엄마와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예배를 나가기가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동행모임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나갈 수도 있는데 당장 엄마랑 싸워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큐티 나눔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느꼈죠. 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몰라서, 하나님 뜻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이구나. 내 자존심 문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한 달만 다녀도 사실은 어떤 게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도 알고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자 나를 더 죄의 늪으로 빠져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예요. 내 자존심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이 자존심의 문제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내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지금 욥기를 큐티하고 있었던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욥기가 고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요즘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신방하면서 물어봤대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기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욥기가 나를 힘들게 한대요. 지금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웃어요. 그런데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가지 첩보를 들었어요. 뭐냐면 한 여동생이 있는 오빠인데 그 오빠에게 첩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욥기 큐티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라고 했대요. 누군진 몰라요. 그런데 하소연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욥기는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큐티하면 알겠지만 너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 힘이 들기도 해요. 전도사님도 이 반복적인 내용을 3주 연속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반복되죠? 보면 욥과 친구들이 뭐 해요? 싸우죠. 자기 자존심 싸움하죠. 이 내용이요 30장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돼요. 이 자존심 싸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상처는 깊어져만 갑니다. 문제는 더 커져만 갑니다. 나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보여요. 욥은 욥대로 더 지치고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더 자존심 상하고 서로 상처만 받습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죄의 역사가 이 고난의 연속의 역사가 한 번에 끝나고 은혜가 찾아오는 시점이 결국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욥의 반복되는 이 자존심 싸움이 언제 끝나고 고난이 언제 끝나고 서로 상처 주는 그 싸움의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한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때,
한 사람이 먼저 자기의 자아를 버릴 때 결국에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가 끝납니다. 욥의 끝자락을 보면은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10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기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정죄한 사람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소발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낸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깊을 대로 깊어지고 이미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이 고난이 끝이 나버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구원을 방해하고요, 회복을 방해하고요,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자존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가 지속되고 흘러가게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버릴 때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만식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 중 한 명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주님의 종이 제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과 이 교장 선생님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되기 전 전도사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해가셨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된 거예요. 늦었어요.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주기철 전도사님이, 당시 전도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뒤에 나가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확 나가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전도사잖아요, 무시하거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전도사님의 말씀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쯤 거기 뒤에 서 계시는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벌로 뒷자리에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기도를 하는 이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본인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 조만식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교장 선생님이었고, 심지어 주기철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가르치셨던 스승입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스승이 학생이었습니다. 만약 마음속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어디 전도사 따위가, 어디 네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기분 상하셨으니까, 자존심 상했었으니까. 내가 말씀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잖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버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있어요. 뭐 아시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청년의 귀한 약재료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왜 울었냐면,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허무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스스로를 속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전도하려는 엄마에게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지옥에 보낼 수 있으면 한번 보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있냐고. 하나님을 비웃어버리고 무시하고 엄마의 자존심을 반대로 상하게 했습니다.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딸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엄마는 끝없이 설득을 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요. 결국 이 자매가 교회를 딱 2달만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일부러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해요. 일부러 듣지도 않았대요. 이 역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이 청년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조금씩 부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아파오는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마귀의 팔복 들을 때 인정하기 싫어서, 마귀의 팔복 들을 때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가슴속으로 딱 꽉 닫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파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힘을 써봤대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결국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가스타그램 하면서도 그렇고 막 울더라고요. 많이 울더라고요. 그 어떤 누구보다요. 결국 이번 수련회 가운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나서 청년이 되기까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았던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대속, 나의 더러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 없으심이 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모두가 경험한 은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경험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의 은혜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스스로 하고 싶었던 적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2달만 가고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고 지옥이 있으면 보내보라고 가볍게 말하면서 상처를 주었던 엄마에게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너무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적용을 했어요.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적용이 이거예요. 이 청년이요, 우리 이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수련회가 끝난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죠. 지난 지금 그 어떤 누구보다 뜨거움이 지속된 채로 살아있는 눈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 친구의 큐티를 꼭 읽어요. 정말 감동이 되고 자극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자존심 버리고 싶어요. 저에게 자극을 주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존심 버리시고 몸을 버리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느냐? 이 은혜가 오늘도 뜨겁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차가운 것도 아니야, 뜨거운 것도 아니야, 미지근한 상태인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뜨겁게 일어나는,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는 안 일어나는, 이 차이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나의 자존심을 버렸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적용을 했는가? 오늘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철저한 회개, 적용, 기도를 했는가?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존심을 버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느라 은혜 버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자존심 다 버리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지키잖아요? 오늘 또 올라오는 자존심 지키잖아요? 그러면 죄의 증상만 커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워져요.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존심 지키느라 귀하게 받은 은혜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내가 다시 버려야 하는 내 더러운 자존심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거 깨닫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